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악수는 마시고 소나트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자, 지난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어떻게 하자고요? 복용합시다. 그랬어요. 시편을 한 편씩 복용합시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이 양약을 잘 복용했는가? 만약에 안 하셨다 그러면 그래 결심했어.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자. 한번 마음을 잡수셔서 목사가 강단에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소리를 아 좋은 소리구나 하고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어떤 것을 권하면 그래 저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은 육신의 그 어떠한 보약보다 그 어떤 영양제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의 육신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경이 전하여주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은 단순히 저 순복음교회 교인들만 좋아해야 할 구절이 아니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마음속에 내 삶의 원리, 내 삶의 어떤 중심된 그런 가치 이것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진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중요해요. 영혼이 잘돼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잘 돌보아야 해요. 영혼을 잘 돌본다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최고의 보약 뭘 복용하자고요? 시편을 복용하자고요. 시편을 복용하자고요. 영혼을 위한 최고의 양약 시편을 날마다 한 편씩 이렇게 복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이 시편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그 중에 하나 지난 주 중에 그 묵상했던 말씀들 중에 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편 20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20편의 말씀을 오늘은 또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그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 성경 한 구절 속에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온갖 방법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음성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본문 하나가 그저 하나의 교훈,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본문을 통해서 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더 깊이 곱씹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약속을 또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20편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양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편 20편의 배경 이야기는 뭐 공통된 거니까 금요일 날 말씀드린 거나 오늘이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시편 20편에는 배경이 있어요. 이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기도문을 다윗도 듣고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의 기도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성들의 기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자, 이 시편 20편은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출전 명령을 내려서 온 군사들과 함께 싸움터,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면서 불렀던 기도시예요. 그리고 찬양이고요. 백성들은 왕께서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갈 때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던 그러한 노래요 또 기도가 이 시편 20편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 시편은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시예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는데 승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그저 승리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면 포로로 잡혀가든지 죽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주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 이 전쟁이 벌어진 이 순간에 싸우러 나가는 이 왕을 위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 말씀 속에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삶 자체가 전쟁터 같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쟁터 같은 그러한 삶을 나날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다 다를지 몰라도 그 전쟁터 앞에서의 그 위기감과 그 괴로움들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어도 한결같은 마음은 삶 자체가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삶 자체, 전쟁터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승리. 승리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전쟁터 같은 이 인생살이 반드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0편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로,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내가 축복해 주어야 할 어떤 사람들을 위한 그런 승리의 기원을 담아서 올리는 기도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되어져 있죠. 자, 이 1절부터 9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9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을 이 토막을 내면 세 토막으로 낼 수가 있어요. 세 개의 덩어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덩어리는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6절, 7절, 8절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자, 이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이 백성들의 이 축복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내가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이 한 구절은 다시금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20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이 20편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 20편의 주제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묵상과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는가. 오늘 이 기도 속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이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20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너는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께 응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며 또 왕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왕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해야 할 이 하나의 교훈은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1절에 나오죠. 높이 들어주십시오. 또 2절에서는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3절에서는 기억하시며 또 받아주십시오.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만약에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하나님은 도움이 못 돼. 그 하나님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뿐이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못 돼. 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죠. 자, 이러한 기도를 시편을 통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이 시편 20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영적 교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주보에다가는 쉬운 성경을 그 번역을 쫙 실어놨어요. 한번 쉬운 성경으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쉬운 성경의 번역에 보면 참 멋진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우리 왕이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답하여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성전에서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시온산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바친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왕이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쉬운 성경의 번역 중에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님의 성전에서 왕에게 뭘 보내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 도움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이 참 은혜가 돼요. 마음에 확 와 닿아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그럴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린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적잖이 우연처럼 생각됐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적잖이 많았어요. 아, 참 재수가 좋았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시편 20편 이 2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쉬운 성경 1절의 번역처럼 어려울 때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인생의 삶에서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시기에는 아이고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 건강도 하시지, 뭐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지, 뭐 자녀들도 다 형통하게 자기들 건실하게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가족들 간에도 우애와 사랑이 가득한 것 같고, 뭐 하나 염려거리 어려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분 속사정 들어보면요 또 남다른 눈물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사 어떤 누구도 어려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 얘기 들어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저 인생 100년이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지만 그 100년의 전반전 이상을 사신 분들은 아마 마음이 느낄 거예요. 야, 인생 전반전 다 살고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 전반전을 돌아보니까 어려움 없는 삶이 없더란 말이에요. 후반전은 더 어려울까요? 더 쉬울까요? 더 어렵죠. 전반전보다 더 쉬운 후반전은 별로 없어요. 후반전은 더 어려워요. 연장전은요? 아이고, 연장전은 더 어렵죠. 이처럼 오늘 성경 1절은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이 표현은요 우리 모든 인생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도움의 손길이. 그것이 더러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더러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더러는 교우들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요, 그거 참 변덕 심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 그 변덕은요 정말 오죽하면 변덕이 뭐가 끓듯해요? 죽 끓듯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뭐 결혼을 할 때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뭐 그렇게 물어보면 앞에서 뭐 진짜 굴뚝같이 그냥 네! 거짓말도 아이고. 그저 한참 살다 보게 되면 뭐 그냥 뭐 왼수도 뭐 이만저만 왼수가 따로 없죠. 내 배로 난 자식이 뭐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저 화상 저 왼수 맨날 그냥 그 다음 후렴을 안 하겠습니다. 인생이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도움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 2절의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고백할 것은 내 인생의 삶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도움의 손길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더러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우린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속에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승리하는 인생의 삶, 전쟁터 같은 이 인생살이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늘 도움의 손길을 보내달라고 이 시편 20편 2절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늘 들었던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터 같은 인생살이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계획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은 다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겠지.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공산이 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맡겨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얼마나 멋진 구절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말씀들을 다 발견하시면요, 아주 이기적으로 이건 나만 알 거야 하고 그냥 꼭 그냥 갖고 계시지 마시고 아주 이타심을 발휘하셔가지고 네 그저 좋은 일 한번 하지 하고서 이런 구절들은 날리세요. 그냥 막 카톡으로 날리고요, 문자로 막 날리세요. 아는 사람들 다 보내세요 한번. 어차피 요즘에는 핸드폰 뭐 요금제가 좋아가지고요, 문자 같은 거 몇십 통 몇백 통 날려도 그거 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이 전화기에 주소록에 돼 있는 사람들이요, 이 4절 같은 구절은요 한번 다 날려보세요 한번. 얼마나 좋습니까?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편 20편 4절 말씀은 참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2절, 3절이 한 묶음으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그죠? 1절, 2절, 3절이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이 또 한 문장이에요. 서수로 원하노라 하고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4절을 가만히 관찰하시면 여기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물론 내가 원한다 그런데 그 주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누가?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은 앞에 1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빼놓은 건데 번역상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믿어야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믿지 않는데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편 9절 말씀, 이 유명한 구절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편 9절이에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인생의 걸음 그걸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결국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승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간혹 가다가는 아이고 목사님 난 계획이 없어요. 그냥 계획 없이 살아가야지 뭐 계획했더니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 그냥 계획 없이 살기로 했어요. 계획 없이 산다고 해서 그분 마음속에 뭔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날 뭐 하겠다 이런 스케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바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모든 계획,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 이 4절 상반절에서 앞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이 곧 계획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함께 쓰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 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질문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종종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저 아주 딱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는 정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에 이러한 한 토막의 기도가 나오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나의 바람이죠. 나의 소원이에요. 나의 기도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마지막 이 한 문장의 기도문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녀된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더러는 그것이 시간이 많이 가야 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때도 있지만 더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그것이 너에게 유익함이 아니야. 지금 당장에 네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여도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전쟁터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승리를 얻으려면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계획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계속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지 결코 우리를 난관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 김영규 집사님의 그 기도를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같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며 기도하면서 마음에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한 구절에서 제 마음에 참 깨달음이 됐어요. 그건 다름 아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그게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제가 듣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김 집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제 마음에 오늘 아 그렇구나. 뭐 서로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니네 때문에 그랬어. 니네 때문에 그랬어. 하고 서로 싸워도 되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 때문인데. 우리 자신들 때문인데. 그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되돌아온 거 아닙니까? 결국 인간 때문에 인간이 죽어가는 나만 아니면 돼. 아마 백신이 나왔는데 그 백신이 한 5천만 원씩 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거 사서 맞겠어요? 그러면 그거 사서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뭔 걱정이겠어요?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 돼도 맞겠죠. 이 백신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른다잖아요. 결국 이 코로나 이 감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시대가 이제 나뉘어질 거다 하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많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내 인생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의 모든 뜻과 계획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간도 주님의 것이지만 이 자연 만물도 주님의 것이기에 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인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너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라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축들도 어린아이들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을 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도 영상 그 뉴스 클립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죽어나 자빠지면서 모든 이동을 멈추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자연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우주 질서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를
서로 아름답게 상생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나 그 중요한 전제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4절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가장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항상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게 승리의 비법이고 비결이에요. 자,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왕께서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개가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이 기도인데 여기 5절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극 같은 걸 보면 전쟁을 하는 그런 씬이 나오잖아요. 전쟁을 할 때 그 뭐 왜 이렇게 깃발을 들고 이 장수들이 막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죠? 전쟁터에는 옛날 사극들은 다 깃발을 들고 있어요. 깃발을. 근데 그 깃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깃발은 누구 깃발이에요? 대장 깃발이야. 장군의 깃발이야. 왕이 출전하면 왕의 깃발이야. 그 옛날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항상 깃발을 가지고 나가요.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왕의 깃발이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패배야, 패배. 절대 이 왕의 깃발은 빼앗겨서는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적군들 다 섬멸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진영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누구의 깃발을 꽂냐 하면 우리가 이겼다고 왕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성은 우리 왕의 통치를 받는 거다 하고 깃발을 세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5절의 말씀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5절에서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는 왕이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거 왕이니까요. 그런데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깃발은 누구의 깃발을 올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여기서 우리의 깃발은 왕의 깃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깃발을 세우겠다. 여기에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뭐 TV 같은 데서 무슨 연예 대상 또 무슨 방송 대상 뭐 이런 거 시상식 할 때 그 영광스러운 1등 상을 딱 받은 사람이 트로피를 딱 보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첫 마디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은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걸 다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승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내 문제가 해결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승리케 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5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아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왕이 깨달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해 주는 것을,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이 구절이 참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왕은 확신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어떠한 경험,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든든한 자기 부모의 백을 의지하고, 온갖 것들을 자기를 도울 힘으로 백으로 여기지만, 그런데 나는, 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게 왕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백이 참된 백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변덕이 죽을 듯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구원의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넘어지고 고꾸라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꿋꿋이 설 것입니다.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은 넘어지고 꼬꾸라지겠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아주 꿋꿋이 설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꿋꿋이 서서 인생의 행진을 잘 행진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실 도움의 손길, 구원하는 힘을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바로 서야 합니다. 일어나서 꿋꿋이 서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낙담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일어나 반듯하게 꿋꿋이 서서 인생의 행진을 잘 행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힘이 되신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뜻을 맡기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말씀을 내 영혼의 보약처럼 여기면서 날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읊조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